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권위에 순종하자. 오늘날 많은 이 새 사회가 변화가 생겨서 탈권위,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권위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권위는 내가 살아가면은 성실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길을 가면은 권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막 권위를 세우려고 막 그냥 무슨 옷을 맞추어 입는다든가, 권위를 세우려고 무슨 그냥 없는 살림에 그냥 뭐 차를 그냥 빚내가 산다든가, 권위를 세우려고 어깨에 힘을 줘가지고 막 명령을 한다고 그게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권위는 내가 주님 따라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은 그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권위를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조폭 같은 그런 권위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떠나는 그에게, 바울은 네가 지금 젊은 목사가 그 에베소 교회 목회 현장을 떠나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끊임없이 거룩한 경건에 이르게 연습을 하고, 아멘,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너의 영적 권위에, 다시 말하면 목회자로서의 권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아멘. 오늘날 이렇게 가장도 권위가 떨어졌고, 교회 목사들의 권위가 떨어졌고, 지도자 세상적으로도 세상 권위가 다 무너져가지고 요즘에는 막 그냥 전부 내다 받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 치면 그것이 그냥 제일 장땡인 줄 생각하고 막, 아, 장땡이란 말도 모르겠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 오면 목사님을 쳐다봐요.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 오면 젊은 애들이 막 눈을 시시하고 무슨 여기가 뭐 철학을 퍼대는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눈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보는 거하고 구멍은 하여간 조심을 해야 돼. 알겠어요? 예, 화려한 거 자꾸 보면은 죄가 유혹을 받게 되고, 그죠? 이 이상한 변질된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자꾸 유혹에 끌려가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교회 오면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령이 살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너희의 나이가 적어서 젊음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가장이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가 써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교회에 와서 여러분 권사,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목사, 이 모든 직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누가 얘기를 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주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의 권위는 따라오고, 내 구역 식구들과 내 온 성도들이 자신을,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는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도 안 하고 바락바락 해대면서 밑에 있는 사람 너 왜 안 해? 그럼 될까 안 될까?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멘, 꼭 여러분 권위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을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은 이 영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 권위를 지키려고 하고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이 권위의 세 가지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바람을 피워가지고 새끼 마누라를 두고 야 나를 따르라 그럼 따르겠어요? 그 권위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지도자가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막
막 명령을 하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야. 아멘. 목사님이 교적 올라가면요, 행사 때마다 모든 그 순서를 이렇게 짜주면은 그 사람들이 뭐 나보다 나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개교회 가면은 다 자기들이 대빵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목사님 말에 순종하느냐고. 나는 그렇게 살아낸다고. 내가 먼저 해버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작든 크든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 지도자는 권위를 그냥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될 지도자의 그 삶을 살아내면은 권위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주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권위가 세워졌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어디를 가도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젊은 목사의 뒤를 나이 드신 분이 그냥 그 장로님이 잘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질서가 세워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거 잘 알아야 되는 그걸. 아이고 목사 젊은 목사 말이야. 뭐 나보다 경험도 적고 뭐 아이고 나이도 적고 뭐 아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공동체가 다 죽어. 근데 함께 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그 권위를 순종하고 권위를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자세를 가지면은 내가 복을 받고 공동체가 다 은혜스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삶은 그렇게 그냥 부도덕하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나 속에서 개차반같이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그죠? 그래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 교회 가글랑 너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뭐하라니까 순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초점을 딱 맞추고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연습하라고.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그 속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릇이 만들어질 때 그릇이 만들어진 만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세우고 막 그만 떨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서는 게 아니고 권위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뚜벅뚜벅 자기 자리를 걸어갈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에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서 살아내는 만큼 권위가 따라온다는 사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다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뭐 그냥 이 세상에서 들어가려고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하고, 적어도 목회자는 이 세상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이 세상에 빠진 성도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서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떠난 네가 너를 나이가 젊으니까 네가 가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그 권위가 있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여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시작.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본이 되자. 모본이 되자. 왜 목사님들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인데 다 같은 제사장인데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왜 가장만 그래? 왜 엄마만 그래? 네가 엄마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아빠의 자리에 가장의 자리를 주었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작든 크든 간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지도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멘. 그 사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그릇이 준비된 그곳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고. 이해가 되셨죠? 따라합시다. 본이 되자. 모본을 뭐한다? 보여야 될 본이 되어 그랬잖아. 디모데야, 네가 먼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죠?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져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해가 되셨죠? 그 지도자나 그 가장이나 그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권위가 세워져야 열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숱한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나중에 보면은 보세요. 노아가, 술은 누가 먹었어요? 노아가 먹었잖아. 실수는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야단을 쳤어요? 함에게 야단을 쳤잖아. 봐요. 그 권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세웠는데 모세가 구스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잘했어요? 몰랐어요? 너무너무 못했지. 지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누굴 야단쳤어요? 미리암을 야단쳤잖아. 이해가 되셨나요? 그것도 세상의 정의로움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정의로움하고 다르단 말이야. 교회는 그 세상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대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려면요 성경에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 왜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악랄하잖아. 더 야비하잖아. 세상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는 다윗이 더 사람이 못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놓고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겁탈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어 죽이려고 했잖아. 얼마나 나쁜 놈이요. 근데 사울은 그런 죄는 안 지었어. 사울이 지은 죄는 뭐예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채우고 자기가 그거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너 못 쓰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돼. 성경이 기준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들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이든 또 부모의 자리에 있든 선생님 자리에 있든 아니면 동장, 이장의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세운 권위에 우리는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순종할지 몰라도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여러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부터 여러분 진정한 존경과 그 권위에 여러분 그 권위를 지지자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지도자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인품을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속성을 닮으려고 끊임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교회 안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동체에다가 전하는 것이 이게 영적 권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천주교화가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그 보는 시각이 인본주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본주의냐, 눈을 어디에 대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라든가 교회에 이렇게 교육자들은 잘 기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잖아.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인격과 도덕성과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추지 못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숙한 일을 위하여서 성숙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해라 그러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함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고. 아멘. 이 훈련을 안 한다. 한 번 넘어졌다고 실망하냐 또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기도하면서 또다시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화가 10번 내다가 9번 내고 9번 내다가 또 8번 내고 그래 나중에 그렇게 다듬어진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훈련을 해라. 그걸 위하여 전심전력을 해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너희의 구원,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성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는 마음이 안 동해도 순종하다가 점점 내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마음도 뭐요? 따라가게 되고 마음의 속 사람까지도 다듬어지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일, 구원의 행위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화 구원을 해요.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만은 구원받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성숙하게 내 인격과 나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과 나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래 이 세상에 있을 때 부지런히 그 인격을 다듬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구원일까? 천국 가는 구원일까? 성화 구원일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10년, 20년 믿어도 아직도 그냥 하나도 그냥 안 변하면 안 되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해서도 건드리면 불안해요. 아이고, 이거 하면 저 사람 또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말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땡볕 그냥 확 달아오면서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달라들어요. 아이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들부들하게 이제 각이 이제 찌르던 각이 잘라져서 둥글둥글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야지. 이걸 가리켜서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뭘 받지 않는다? 무시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아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옳은 일이야. 그래 따라온다고. 예,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 더 앞질러 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배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 도망가 버린다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시대의 방향만 제대로 딱 정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걸 떠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작은 애기 걸음을 걸어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라오더라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인격과 도덕성을 갖추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못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지만 누굴 보고?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내 성숙한 다듬어진 인격 때문에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고.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나 때문에 지옥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때문에 천국 가게 만드는 사람이 돼. 천국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통로가 돼야지. 천국 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가로막고 나는 네 때문에 나는 절대로 천국 안 간다. 네 같은 인간을 천국 가서 또 만나면 내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왜 거룩하고 정말 성결하고 정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다듬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그것 들고 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잘 기억하여서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권위를, 하나님이 권위를 다, 권위가 뭐 필요해서 이 세상에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위 앞에서는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를 가져야 될 사람들은 그 권위가 여러분 그냥 말과 무슨 뭐 폼 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따라서 살면은 주변에 있는 나의 구성원들이 그 권위 앞에서 여러분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권위는 그래서 세워주는 것이지 따라오는 것이지, 권위를 제가 말 가지고 무슨 표면적으로 무슨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이 권면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